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기쁘십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이용재 집사님은 정말 기쁘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다 늙었는데, 그죠? 이제 건강도 좋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삶이 뭐 기쁠 일이 뭐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떤 걸까요?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젊다고 다 기쁘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행복이고 날마다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삶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내 삶에 대해서 기쁨,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있으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좀 곤란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 확신이 현재의 어려움, 괴로움,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1여선교회부터 3여선교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건강도 안 좋아요, 내가 무슨,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안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안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에 대한 이야기 바로 위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므온 같은 경우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마도 그가 90세 이상 100세가 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나 같은 경우는 그가 남편과 7년을 살고 남편은 먼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83년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90살이 넘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성경에는 그의 자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를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 삶의 모습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을 돌보아주는, 나이가 많은데 자기도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그만큼 많았으면 건강이 좋을 리가 없죠. 건강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의 모습에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쁨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낙심이고 절망인,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님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무슨 확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믿음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적인 육체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기쁨의 삶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 시므온에 대해서는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시므온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건한 삶을 이 시므온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을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라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라베스. 이 유라베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멀고 힘든 그런 모습들, 그리고 타국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절기 때가 되면, 명절 때가 되면, 특별히 유월절 같은 큰 명절 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쁨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일컬을 때에 유라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라베스, 경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 말은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유라베스라고 하는 말로 불리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므온의 이런 경건한 삶,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이 모습을 행하는 데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됐는데, 그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됐는데 내 육체의 모습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 힘든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내가 뭘 하라고 나한테 기대를 하냐 생각하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맡겨줬으니까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이 시므온의 모습 가운데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다 보니까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날마다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을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와 그 기쁨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죠. 나이가 들었어도, 그리고 병들었어도, 그리고 가족이 없어도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확신? 메시아를 만나게 될 그 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는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안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안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도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의 남편을 만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83세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90세가 넘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이 안나가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아이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이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나이는 많았지만, 가족은 없지만,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이, 확신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그가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이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고통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이었겠습니까? 기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인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여선교회, 2여선교회, 3여선교회 회원들은 시므온처럼 그리고 안나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성전에 나와서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을 나왔을 때에,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시므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편하게 놓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안나는 바로 그 성전에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외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안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며 살지 않습니다. 괴로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슬퍼하며 살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에 더 큰 기쁨을 안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여선교회, 2여선교회, 3여선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는 안나와 시므온처럼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육체가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지요,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 무엇일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며 행하는 일들이 기쁨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참여해 주시는 게 돕는 일입니다. 그죠?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돕는 일이죠. 가가지고 육체적으로 뭘 많이 하는 게 돕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함께 참여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칭찬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내가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돕는 일이죠. 그 돕는 일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1여선교회, 2여선교회, 3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삶의 모습이 날마다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